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지혜,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지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를 하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느냐?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시험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고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았고 시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있었지만 이겼습니다. 사라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이겼어요. 이삭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겼습니다. 야곱이 문제가 없었나요? 시험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겼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윗도 그 많은 수많은 시험들을 다 통과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있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그것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문제가 없었나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까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겨내셨어요. 이기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이 있었고 천국의 승천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들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십시오. 저분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앞에 있는 김 목사 봐. 세상에 저렇게 귀공자같이 생겨가지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야, 앞에 있는 장로님 봐. 세상에 천사의 천사. 저 천사한테 무슨 문제가 없을까? 예? 아멘. 저 뒤에 있는 권사님 봐. 공주야 공자 공주처럼. 세상에 장로님이 얼마나 잘해주면 저렇게 공주처럼 잘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물어봐.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물어봐. 세상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안 끝나. 에? 뒤에 있는 사모한테 물어봐. 사모 맨날 얼굴이 싱글싱글하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남편이 쟤를 잘해주니까 저 정도지. 남편만 속세였으면 끝날 거야. 그리고 안수기사님 그렇고 우리 뭐 성도님 그렇고 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예.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자, 이기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기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이기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에게는 또 축복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 모든 것도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안 믿기 전이나 똑같이 그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얼굴이 죽을 상. 죽겠네. 맨날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가 몇 년 되는 거예요? 이틀이 되고 이 죽었다가 10일이 되고 이 죽었다가 한 달이 되고 이 죽었다가 1년이 되고 이 죽었다가 10년이 되고 이 죽었다가 100년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누구는 죽었다고 살고 누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고 이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이 믿음의 삶이냐 정말 내 힘으로 정말 눌린 삶이냐 이것을 살 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금방 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걸 이겼으니까 살아왔어요 지금. 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겼죠. 이기니까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문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문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 돌아보면 여러분 화살과 같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금방 지나가요. 오늘 힘든 것 같지만 내일 힘든 것 같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힘든 것 같지만 금방 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갑니다. 10대 때는 가는 속도가 10km 같고 20대 때는 가는 속도가 20km 같고 30대 때는 가는 속도가 30km 같고 뛰어넘어서 70대는 가는 속도가 70km. 그렇게 우리 인생은요 빨리 간다. 그 모든 세월 살아갈 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상처가 왔을 때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라.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응답이 뭐예요?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환난과 시련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시험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날마다 낙심천만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이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시험의 목적.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느냐? 그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목적은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의 목적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예,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고난, 저런 환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뭡니까? 이 문제나 시험이나 환난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미쳤어. 아니,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죽을 상을 해야지, 죽겠다고 그래야지, 나는 망했다고 그래야지, 아이고 내 인생이야, 이 박복한 놈, 복도 없는 놈, 지들이도 못난 놈,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그냥 산다고 사니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요? 원망하라고요? 불평하라고요? 좌절하라고요? 포기하라고요? 끝났다고 말하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 나갈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났다 좌절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시험을 이길까요? 아니면 시험에 잡아 맥힐까요?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에 잡아 맥혀서 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이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겨내고 주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좋은 것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까? 누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망하잖아요. 시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죽겠잖아요. 시험만 바라보고 있으면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 속이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늘 기쁘다. 나의 마음 속이늘 평안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의 마음 속이늘 언짢다. 하루 종일 어쩌다, 어제도 어쩌고 오늘도 어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어려움이 왔다고 인상 쓰면서,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끝났어요? 인생 끝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여러분 과거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새파랗게 살아있을까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시험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얼굴이 생글생글해요. 생글생글해요. 할렐루야. 예, 생글생글하면서, 예?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 인상 팍팍 쓰고 여러분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왜 생글생글 웃느냐? 저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예,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 많아요. 시험이 없겠어요. 시험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생글생글 웃느냐?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바라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걸려가지고 나 그냥 그때 20살인데 폐병이 걸려가지고 막 밤새 기침을 하고 밤새 기침을 해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예? 그리고 막 밥을 먹으면은요 화장실에 가서 막 한 5번은 들락거렸어요. 5번 들락거리면서 그냥 속에 있는 것을 다 쏘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폐결핵 하고 장결핵이었어요. 20살 새파란 것이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막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차. 사실 요즘도 숨이 차요. 왜? 배가 나와가지고. 요즘은 배가 나와서 그렇지만 그때는요 완전 몸이 홀쭉해가지고 정말 허리가 한 23, 막 22 정도는 막 그렇게 그냥 허리가 홀쭉했다니까. 그런데 하루는 참 그 눈 내리는, 지금도 생각나, 눈 내리는 겨울날 언덕을 올라가는데 막 헐떡거리면서 막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가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현규야 기뻐해라. 현규야 감사해. 아니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현규야 기뻐해라. 현규야 감사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걸 가서 그냥 그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폐결핵에다가 장결핵이라. 그래서 군대 갈 수가 없는 거야. 군대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저를 이제 이상한 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저는 합법적으로 면제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 때문에 군대 면제 받았죠. 또 이것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을 했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들을 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병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보면서 왜 기뻐하라고 했느냐? 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이 대한민국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또 교회에서 얼마나 그냥 전도사로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예. 사람에도 얼마 안 받으면서 진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해야 힘이 생기죠. 은혜가 생기죠. 능력이 생겨서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또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또 미래를 향해서 계획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또 인내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 3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돼요. 정말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요, 하나 끝나면 또 오고 하나 끝나면 또 오고 하나 끝나면 또 오고 하나 끝나면 또 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하고 또 인내. 여러분, 이 인내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내가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인내가 오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당장이 원망 불평이 와가지고 막 그냥 오늘도 원망, 내일도 원망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이러면 인생 그냥 한마는 이 세상에 속한지 막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인내해야 돼요. 인내. 이 인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인내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욥이 10남매가 있는데 10남매 다 잃어버렸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마누라까지 욕하며 떠나갔죠. 친구들은 자기 보고 죄인들이라고 그러죠. 또 몸에 그냥 엄청난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막 기관적으로 팍팍 끓고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었죠. 그러나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버렸습니까? 정말 그가 정말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또 신남에 또 주셨어요. 전에 신남에는 천국 갔으니까 또 신남에 얻었으니 2배의 복을 받은 것이죠.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또 그가 무병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내의 결과.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려면 인내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한다니까요. 인내하고 시험을 이기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고 하나님의 이제 시험을 이기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해본 사람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실의 화초처럼 큰 사람 보십시오. 온실의 화초처럼 큰 사람은요, 어려움 만나고 시련 만나고 이런 것들을 만나면 푹푹 쓰러진다니까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긴 다음에 그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아름답게 쓰임받아요. 근데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세워진 사람들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고난도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왕으로 세워주니까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보십시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다윗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데리고 살면서 또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로 완전히 그냥 분리해버리는, 그리고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해버리는 우상 섬기는 국가가 누가 그 단초를 제공했느냐?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솔로몬이. 아무런 고생 없이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정말 사울왕의 칼날이 자기 앞에 오는 걸 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그가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13년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텐데, 근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총리감이 못해요. 왜? 요셉을 딱 보면은요, 요셉은 참 바른 말 하기를 좋아요. 바른 말 하기. 또 이 뭔가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 버릇없이 커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그냥 형들을 또 무시하는 그런 게 있고, 이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애굽도 품어야 되고 형들도 품어야 되고 민족도 품어야 되고 열방도 품어야 되는데, 아버지 밑에서 사랑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면 이 무슨 짓을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노예로 개고생이 아니고 생고생을 하게 하시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죄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경험,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낮은 자들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10년의 풍년, 10년의 흉년이 올 때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한 애굽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애굽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자기가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었고, 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13년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애굽을 먹여 살리고 자기의 가문을 먹여 살리고 고대 근동 지역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3년의 시험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그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로 요셉을 만들었고 다윗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플러스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을 내 인생의 믿음의 삶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아픈 만큼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이 성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도대체 이러면 머리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 시험 때문에 그냥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로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좋은 것이 있다는데, 성숙이 있다는 이것을 받아 누리려면 정말 이 시험들을 지혜롭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해라.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전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을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없는 생각하지 말라.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러니까 지혜보다 먼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가라. 시험이 왜 왔느냐? 고난이 왜 왔느냐?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 부르시는. 너 나한테 좀 말해. 근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면 하나님께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왜? 뭐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안 와.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와라. 나 좀 만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딱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병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병에 눌려야 되겠어요? 이 병으로 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죽어요.
병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학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딱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요즘 내가 바빴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부르시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자식이 속색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남편이 속색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딱 터지는 순간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안 와. 기다려도 안 와. 10년 기다렸는데 안 와. 야, 뭐 축복을 줬는데 안 와. 안 오면 그냥 한번 탁 치는 거예요. 탁 쳐가지고 또 이 탁 치면 하나님 부르신 걸 깨닫고 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막 이러고 손 벌리고 이러면 더 맞아야 돼. 더 맞아. 정신 못 차렸어. 여러분, 더 맞기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 복 받은 분들이에요. 1단, 2단, 3단, 4단, 5단, 10단 되기 전에 딱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런 또 다짐이 있어야지 복 받은 다음에 다시 나가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한 번 돌아왔으면 다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있어야지. 같이 살자고 불렀는데 조금 더 살만하니까 나가. 조금 더 안 좋으면 전부여 의지. 하나님의 또 이 그냥 은혜가 축복이 줘서 또 나가가지고 그냥 또 맞고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돌아왔으면 다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를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 의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문제보다 시험보다 환난보다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먼저 아시고 무조건 주님 앞에 오세요. 무조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무조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다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는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하고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참 인생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멋진 인생을 삽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맨날 터져 또 터져 또 넘어져 그냥 자꾸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는 먼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때 20살 때 폐병 걸리고 또 이 장결핵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그 20살 때 그 병을 주셨을까? 왜 그것 때문에 고생하게 하셨을까? 근데 거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대 면제 받아가지고 주의 종으로 그냥 이렇게 일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한 가지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경험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니까요 혼자예요. 정말 혼자 남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딱 발생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이 지혜가 없으면 맨날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맨날 그냥 뭐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고 막 아이고 복도 없는 놈, 박복한 놈 막 이러면서 그냥
자꾸 원망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은, 주신 고난은,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또 두 번째 고난은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당할 지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다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그렇게 돼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 자꾸 문제가 막 여기저기 얽히게 살켜가지고 막 그냥 막 더 복잡해져. 왜 이렇게 문제들이 한꺼번에 오는 거야 또.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 둘 얽힌 시타래를 막 풀듯이 하나님의 지혜 주셔가지고 하나 풀고 또 하나 풀면서 정말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지혜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지.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겠어? 안 돼. 아니 이럴 때는 점쟁이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당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믿음으로 구하고 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 하나님께 한 판, 세상에 한 판, 뭐 될까 한 판, 안 될까 이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20%, 20%, 의사는 한 50%, 약은 한 20%, 나머지 10%는 내가 노력하면 돼. 어째? 이건 몇 마음이야? 한 5가지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5만 가지는 5만 가지. 그런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만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일사가후입니다. 일사가후. 정말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빌다가 안 되면 점쟁이한테 막 부처님한테 가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고 나가는 사람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부모 형제 다 죽었습니다.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막 자살하려는 마음도 있겠죠. 소망도 부모 형제 다 죽었는데 정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우상을 섬겨가지고 망했는데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족이고 귀족이니까 바벨론의 정책은 그 포로 잡아온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로 삼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궁에 데려다가 이제 밥을 먹이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밥을 먹는 것이 뭐냐면 고기나 포도주나 그런 귀한 음식들이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나온 것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주관하는 환관장이 만약에 너희들이 이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고 왕족 음식을 먹지 않아가지고 삐쩍 말르면 나는 왕한테 단칼에 죽는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10일만 한번 시험을 해봐라. 우리가 채소만 먹고 삐쩍해지는지 살이 찌는지.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채소만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동포동한 겁니다. 포동포동. 예. 여러분 소가요 샐러드만 먹고 500kg 나가요. 그게 채소 역사라니까요. 그랬더니 황관장이 이를 보고 이야
그래 너는 이제 채소만 먹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포동포동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한물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또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 10배. 10배나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10배나 더 크게 지혜를 주시고 10배나 더 크게 정말 학문을 깨닫는 그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벨론과 메대의 바사 제국의 왕이 4번이 바뀌는데도 총리직을 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탁월하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 위에 우뚝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12절 말씀이고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축복.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온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고 정말 주님 떠나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 조절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도 떠나갈 것입니다. 환난도 떠나갈 것입니다. 고난도 떠나갈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고난과 시련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주님 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시험이 올 때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